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4장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실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또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또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가복음 3장의 후반부 내용에서는 주님께서 여러 하시는 말씀들 또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증거다. 도상적부터 그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께서 임하실 것을 그토록 소망하고 바랐던 것처럼 그 메시아는 이미 왔고 그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한 증거로 많은 표적이 나타나서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치유받고 병고침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도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진정한 가족은 혈연적인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곧 그 나라에 있어서 참된 가족이 된다. 영적인 가족이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내용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특징들을 통해서 분명히 임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1절로부터 20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과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는 설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읽은 21절로부터 34절의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그것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듣고 깨달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들을 덧붙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로 23절 내용에서는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분명한 실체로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은 무엇인가를 밝혀서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등불을 나지막한 곳에 말 아래라든지 평상 아래에 둔다면 등불을 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등불은 등경 위, 이 등불을 받치는 받침대 위에다가 두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것은 드러난다라는 사실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실체로 드러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실체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듣고 헤아리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듣는 자, 그런 자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가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26절로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요. 자라는 씨앗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특징은 뭐냐면 은밀하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마치 씨앗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또 그 씨앗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지를 그 순간들, 모든 과정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은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략적으로는 어떤 과정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은밀하지만 분명하게 씨가 뿌려지게 되면 싹을 내고 또 이삭을 내고 곡식을 맺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곡식을 얻게 하고 마침내 추수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필연적으로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 끊임없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지만 필연적으로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나라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에서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심겨질 때에는 모든 씨앗보다 아주 작은 씨앗, 이게 겨자씨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단 땅에 심기고 나게 되면 그 겨자 씨앗이 계속적으로 자라서 큰 가지를 뻗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쉴 자리를 찾아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 나무가 크게 자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겨자씨,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겨자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매우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확장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나라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방의 나라들이 이방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에 관한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나라는 은밀하지만 필연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아주 미미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마치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는 그런 나라로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한자말로 바꾸면 천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늘나라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다신적인 사회 속에서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뜻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나라가 2000년이 지나는 긴 시간들 동안 오늘까지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복음의 전파와 함께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죽게 될 때 그가 천당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임한 나라고 우리가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된 순간부터 난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당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말할 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아예 주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큰 광풍이 불게 되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의 앞머리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꼬집고 바다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 곁에 있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뭘 가르쳐 줍니까?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분이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왜 잊고 상황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언제나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온전한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와 교제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나라는 이미 분명하게 실체로 드러나며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며 세상의 여러 풍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유동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오니 이 땅의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을 그토록 의존하고 의지하며 세상의 여러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